연휴 가운데 정말 가을의 화창한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명절이라고 그러죠. 명절은 기쁜 날이죠.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명절 증후군도 있어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또 만남과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어디 먼 거리를 또 인사차 다녀오기도 하다 보면 정말 그 귀성길 귀향길에 차가 막히기도 하고 또 음식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힘들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늘 기쁘지도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절 끝에 정말 갈등이 더 심해지는 명절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다 나름 명절이니까, 명절은 기쁘고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 증후군이 아니라 명절의 기쁜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명절인 이 추석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와 신앙 안에서 보낸다면 우리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추석에 대한 기억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추석을 앞에 두면 이제 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먼저 이렇게 추석 때는 뭘 먼저 하냐면 벌초를 해요. 옛날 사람들에게서 벌초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 저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 벌초를 꼭 주일이나 막 토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벌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복이 결정된다고 해가지고 벌초에 참여하느냐 안 하는 걸 가지고 효자냐 불효자냐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벌초에를 참여하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찍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추석 날이 되면 종갓집에 모이죠. 종갓집에 모여서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는 보통 몇 대까지 할아버지까지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근데 4대까지 드려요. 4대까지. 근데 이 차례는 일반 제사와 달라요. 일반 제사는 낮에 드려요? 밤에 드려요? 밤에. 그분 고인의 밤에. 근데 차례는 아침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통 제사는 그 한 분 한 분을 따로따로 드린다면 차례는 모아서 4대까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서 차례를 지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묘를 가죠. 왜 성묘를 가죠?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선조들의 묘를 죽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면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지만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그 묘에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한번 가서 거기다 이제 또 무덤 앞에서 제사를 다시 드리고 그 이후에 동네가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추석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제적인 의미죠.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예를 들어 축제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추석 당일 아침에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가령 이 추석날 제사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면서 마치 이제 예수를 믿어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 한국의 어떤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제사 드리는 것이 그건 그냥 우리 부모 조상들에게 대한 예의를 피하는 거지 그게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근데 제사에는 분명히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래 제사는 낮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밤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차례가 아니라 제사는 밤에. 왜? 왜 밤에? 옛날에는요, 귀신들이 홀령이 밤에 다닌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상을 차려서 이제 어떤 어른들, 돌아가신 어른들이나 또 그 기억하면서 또 가족끼리 어떤 이 축제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사실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실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천주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천주교가 먼저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제사 문제로 이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사 문제와 관계돼가지고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반국가 사범이 됐어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 반국가 사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들을 만큼 조선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국가 사범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박해를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각 가정들 안에서 제사 문제로 이제 안 믿는 가정과 가족과를 만날 때 이런 어떤 충돌이 이제 있기도 하고 어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됐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져요? 적어져요? 왜? 기독교인들이 승리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잘 변해요. 지금 본래 제사 드리던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제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제사를 잘 드릴까요? 간략하게 드려요? 기독교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해가요. 드리다 보니까 힘드니까 간소하게 뭐 절차나 또 그래서 예를 들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이렇게 뭐 모이는 것도 그냥 간략하게 해가지고 어디 딴 데 같이 여행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약소화하는 게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그 종교사를 보면 맨 처음에 우리 한국은요, 샤머니즘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는 이 무당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몽골 출신의 미스 몽골이에요. 몽골 여자야.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중에 DNA 검사를 했어요. 자기는 몽골 사람이야. DNA 검사를 했어요. 어디 피가 제일 많이 섞인 걸로 나왔는지 아세요? 자기는 당연히 몽골 여자야. 그리고 다만 지금 와서 한국에서 사는데 의외로 DNA 검사를 했더니 27%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24%가 몽골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섞여 있고 일본도 섞여 있고 여기저기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DNA 검사하면 여러분의 피는 100% 한국일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가 고대에 알게 모르게 다 섞여졌던 거예요. 무슨 한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나는 뭐 무슨 전통이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몽고 반점도 있잖아요. 몽고 반점이라는 게 몽고의 피도 섞여요. 여러분 아마 몽고, 중국, 일본 아마 심지어 어떤 다른 데까지 섞여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 종교적인 성향, 우리가 이 종교적인 성향의 한국 사람은요, 이 무당적인 그 피가 한국 사람 안에 흐릅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국교가 돼요. 그러면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종교를 새로운 종교가 갈아치워요. 그 전의 종교는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종교가 대신하는데 한국은 절대 안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한 이렇게 책을 보는 중에 그 어떤 종교학자가 맨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영어로 서브스티튜트
substitute라는 말하고 cumulativ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substitute라는 말은 뭐냐면 대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속신앙을 갖다가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로 대체하고, 나중에 그 고려 이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불교가 이제 나중에 조선으로 들어오면 유교가 되면 유교가 불교를 대체하고, 보통은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 한국은요, 대체가 아니라 큐뮬러티브라는 말은 뭐냐면 더하는 거예요. 무속 안 버립니다. 무속이라는 바탕 위에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의 바탕 위에 도교도 들어와요. 그 위에 유교가 들어오고, 그 위에 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DNA 검사하면 한국 사람 같지만 여러분의 피 속에 중국의 피가 뭐 섞이고 이 피, 저 피 섞였던 것처럼 우리의 종교적인 심성 안에는요, 무속적인 신앙도 있고,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도교적인 거, 우리가 다 그걸 구분하지 않아서 또 몰라서 모르는 거지,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실은 뭐 그냥 어떤 분들 중에는 그냥 조상에 대한 어떤 예의의 표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요, 조상 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제사에는 크게 돌아간 사람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돌아간 분들은 왜 그 조상에 대한 그 측면 안에서 뭐가 있냐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내 후손들이 나를 내 기일날 또는 명절 때, 여러분 그러나 아까 4대째까지 예를 들어 차례를 지낸다 그랬지만 5대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제를 드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나는 비록 죽어서 이 땅에 없어지지만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이 땅에서 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제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끔찍한 어떤 질병이 많은 분들은 암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치매. 왜 치매가 무서워요? 내가 한평생 살아왔던 거는요, 내 삶의 여정과 또 사람과의 관계와 이 기억이 내 의식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 누군가에게서 어떤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어떤 삶 속에서 누구랑 헤어졌는데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에게서 내가 잊혀져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내가 잘했든 어쨌든 내 후손이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사실은 제사 안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차례로 명절에 모여서 예를 들어 어떤 우리의 이미 세상을 떠난 하나님 품에 안긴 어떤 그런 우리 뭐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또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 덕담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고인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는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어떤 종교적인 마음으로 표시하느냐의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왜 제사를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요즘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사람은 편한,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제 일반 한국인의 종교는 또 변해서 이제는 완전히 세속주의가 됐어요. 그딴 거 다 귀찮아. 이제는 다 귀찮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복을 받고 싶어요. 복을. 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냐면
부모를 잘 모시면, 조상을 잘 모시면 조상 신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먼저 인정을 하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어떤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더 비극적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영생의 복을 정말 누리며,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상신을 잘 섬겨야, 그래야 무슨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된다면 그 조상이 신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상을 신으로 여겨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지만 제사 안에 담긴 그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브스티튜트라는 말은 뭐냐면 대체하는.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는 유교를 믿었는데 지금은 기독교를 믿었어. 그러니까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 다른 나라 종교들은 그래요. 근데 한국은요, 안 버려. 유교 위에 기독교를 더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은 가만히 보면 유교인이에요. 나는 한국인이지만 피조사하니까 몽골인이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추석, 우리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그 종교적인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복음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남은 한평생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그 믿음으로 정말 잘 자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제가 벌써 한 3주째 어떤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인생에 보세요.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가족, 네 번째 명예, 다섯 번째 믿음.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가족, 네 번째 명예, 다섯 번째 믿음. 네? 다 중요하죠. 솔직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도 다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워서 나를 따르 깜짝 놀래요. 그러면 돈이 아니라, 만약에 돈이 아니라 내 집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면은 놀랬을까 안 놀랄까 우리는? 우리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돈을 건드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 돈 말고 그러면 돈하고 건강하고 뭐가 중요해요? 그래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게 이제 이게 목숨이거든요. 목숨. 돈 많아도 여러분 이게 목숨이 끊어지면 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럼 목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가 뭘까요? 생명 잃는 거야.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무슨 박해받는 게 조금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박해는 순교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됐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지금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세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져보고 싶은 걸 다 가진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두 번째, 그는 재물이 있는 부자였어. 세 번째, 그는 젊음도 있었어요. 건강, 젊음 다 있었죠. 네 번째는 직업도 있었어.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직업이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들. 우리 나라를 잃었는데 무슨 직업이 있어? 무슨 회사를 다녀요? 무슨 직업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친일파 돼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직업 중에 그래서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어떤 세무 공무원이라는 그 측면도 있지만 완전히 그 당시로 보면, 우리로 보면 친일파였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반원이야. 세리도 아니야.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위치야. 다 가졌어. 명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젊음, 건강, 돈, 믿음 다 있었어.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원했던 그 만족,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마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몇 번째 계명? 5번째. 네 번째 계명은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 다섯 번째는 부모 공경,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 아홉 번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 번째를 예수님이 빼십니다. 왜? 열 번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탐욕, 욕심.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다 가졌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에서 결코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그 영생, 그의 마음속에 그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는 정답을 주시고 치료제를 주셨지만 거부. 예수님 대신에 오히려 세상을 택하여 나간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한 자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 일단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버렸어. 그리고 누가 버렸다고요? 베드로도 버렸어.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버렸어.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저기 어디 지금 전라도 어디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 온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말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하나님 그 말이 돼요. 거기가 나랑 어디인데 내가 거기가 말도 못하고 터전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 근데 아브라함도 다 버리질 못했어. 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가 누가 있어요? 누가? 롯은 못 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 롯도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그러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100세에 낳은 아들도 버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버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버려요, 못 버려요? 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적인 성향이. 하나는 서브스티튜트라는 대체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과거를 버리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큐뮬러티브라고 하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누계적이야. 누계적. 누계적이라는 것을 버리는 게 어디 있어? 더하기 신앙이에요. 예수도 좋고 돈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 왜 버려 좋은 걸.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하나 버릴 수 있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신앙과 관계돼서 내가 끊어낼 수 있는 뭔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인의 종교 신성은 버리질 않는다니까. 더하기지. 더하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하는 거야. 예수 믿고 복을 받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더하기예요. 그게 한국인의 종교야.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희생해야 됐다고 오면 다 변절하거든. 그럼 변절. 왜냐면 그건 내가 원했던 신앙의 길이 아니야. 그래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냥 예수님 말씀에 뭐 하면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내 길을 더하기 싫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넓은 길이야. 넓은 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받아요? 버린 자가 받아요. 버린 자. 안 버린 자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한 발을 뛴다는 것도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발은 뛰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정말 포기한 경험이 없으면요. 신앙의 첫걸음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큐뮬러티브, 누계적.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미신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미신
넘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있어. 왜? 안 버렸다니까요? 안 버려. 절대로. 기독교가 그냥 한국인이죠. 한국인의 종교. 한국 종교. 그러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거기도 갈 거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남 얘기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남 얘기. 이 젊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너 중에 하나를 버려. 하나 버리라는 거야. 하나 버린 거야. 죽으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버리라고 그랬어? 직장 버리라는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떠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한 개도 못 버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인지도 몰라. 버리긴 왜 버려? 더 많이 가져야지. 욕심에 탐욕. 그걸 마치 신앙인 줄로 알아. 신앙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 당일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날을 통해서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가족은 소중.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이죠.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 가족에 매여서도 안 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그 부모와의 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른 이후로 그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영원한 이별이야. 오늘 같으면 떠난 다음에 저 나라로 가겠지. 버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사실 믿음은 그것이 왜 조상이냐면 그게 시작이야.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귀한 없다. 그게 하나님 한 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야?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뭐라도 있다. 그게 조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저 불상이 우상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뭔가가 있다는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어.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 때로는 그게 생명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 아까 제일 귀하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 그랬어.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순간이 만약에 왔어요. 아, 생명은 귀한 거야. 예수 믿는 거는 다음이지. 내 살고 나서 예수를 믿는 거지. 내 생명을 바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생명을 택했어요. 그럼 뭐 한 거야? 그 사람의 그 생명이 우상이었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오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정말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뭐 감사한 마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다 누리지 못해서 더 많이 마치 더 쌓아두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의 선교사 가운데 정말 더 연구하고 싶은 헐버트 선교사가 한 말 중에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를 살펴야 한다. 뭐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평안할 때는요, 다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뭐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어요. 고난에 빠질 때 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종교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종교는 뭐였겠어요? 하나님 신앙이었지.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딱 걸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뭐였어요? 재물이야. 재물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거든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다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노력해서 내 거.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잠깐 줘. 그래서 우리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무덤에 묻힐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옛날 전통 그 어떤 이런 어떤 신앙관 속에 무덤 속에다가 노잣돈도 줘요. 저승길에 쓰라고 노잣돈. 더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 한국에는 어떤 그 장례법이 있었냐면 순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순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무덤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왜? 죽어서도 거기서 사람 부리고 살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없어져요. 불교가 없어요. 대신 한국 사람 노잣돈 줘. 다음 세상에 가는 길에 노잣돈. 여러분 다 부질없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청년에게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은 그냥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얘기예요, 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추석 명절 당일을 맞아서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와이사츠를 입으면요 첫 단추를 우선순위거든요. 그 첫 단추가 하나님. 그 첫 단추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가족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아니라. 아까 말했어요.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전통적인 종교 성향 속에 이 가족에 대한 정말 기억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가족이 위에 있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떤 정말 어떤 부모님 또 그 어르신들의 그 생전의 모습을 추억하며 좋은 관계 누리는 거 필요한 거. 그게 본래 제사의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의 첫 번째는 사실은 가족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평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결단을 해야 뒤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붙어.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 위에 복이 따라붙죠. 아브라함이 절대 하나님 못 버려요. 그럼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난 거야. 갈대아우로 해서 끝났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랐을 때 고난이 있었지만 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도 여러분 놀부 신앙이 아니라 놀부 신앙은 뭐예요? 흥부가 어떻게 보면 참새다리 부러뜨려 갔던 그 부러진 다리를 그거 고친 거를 보고 나서는 나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참새다리를 뿌리쳐가지고 내가 다리를 뿌리쳤으니까 반드시 참새가 강남 가가지고 나한테 복덩이를 안겨다 줄 거야. 놀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박해를 겸하여 내세 지금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못 받을 수 있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바른 신앙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